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가 410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읽은 말씀에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필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세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오늘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으며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복음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간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박해에 앞장섰던 유대인 학자 바울이 극적인 체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활약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여러 도시의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용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당국의 박해로 300년 동안 교회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친기독교적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세계 도처의 식민지를 가진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세계 각처로 선교사들을 보내었습니다. 독실한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고 1776년 미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날로부터 거의 1800년이 지나서 한반도에도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1970년도에 이르러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통계로는 기독교인이 20%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성경대로의 예수를 믿는 신자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예수를 믿고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이처럼 특별한 은총에 속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안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언급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또 은혜로 택했음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걸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리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고 헌금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기는데도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왔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이유든 예수님을 떠난다는 본보기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않거나 믿다가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공정한 일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서는 로마서 9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바란 것이 지음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냐?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의 존재 본질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억지로 알려고 고심할 것 없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운입니다. 첫째,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큰 행운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 놀라운 행운입니다. 셋째, 어떤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최상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런 첫째와 둘째의 행운을 마무리하는 행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란 자도 실족할 수 있다고 하면 택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할 것 없습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여러분이 힘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과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행운아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령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시가, 두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뼈, 건축,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림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원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성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 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냐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